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에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얼마 전에 중보기도, 제가 최근에 그 기도의 이름을 선지자적 기도라 이렇게 명명했는데, 즉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성경에 나오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렸던 그 기도, 특별히 영적으로 침체된 시기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신 그 기도, 그 기도에 대해 살펴봤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은 사무엘의 삶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포도나무 교회가 이 시대의 사무엘로서 설 것인가 라는 부분을 좀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실 그 선지자적 기도와 관련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부흥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입니다. 사실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미스바 성에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전환점이었습니다. 미스바 성에는 거짓 신앙 체계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엘리 시대의 영적 암울함에서 사울 시대를 거쳐 다윗 시대의 영적 황금기로 넘어가는 전환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사무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사무엘의 삶을 같이 살펴보면서 특별히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포도나무 교회를 세우실 때부터 그 소명으로 주셨고,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 전체가,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 시대에 사무엘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째, 사무엘은 자신이 먼저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섰습니다. 둘째, 사무엘은 그 시대를 신앙의 본질로 인도했습니다. 셋째, 사무엘은 그 시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첫째, 사무엘은 자신이 먼저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섰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구질서인, 꼭 그렇게 표현한다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눈먼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이 참다운 하나님의 길인지를 몰라 영적으로 길을 잃고 방황하며 하나님을 떠났으나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신이 무엇이 하나님의 길인지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엘리는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영적인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 있다는 사실도,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이방신을 섬기는 블레셋에게 대패했는데도 그들이 왜 졌는지도, 그리고 그 하나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영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의 시대에 그의 가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해서 그의 두 아들이 전사하고 그도 목이 부러져 죽고 성막은 불타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이스라엘 백성 4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전사했습니다. 사무엘은 바로 그러한 엘리 제사장 밑에서 그러한 시대에 자라났습니다. 오늘날 일부 성도들은 자신들이 올바로 세워지지 않는 것을 두고 자신들의 리더들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리더들이 자기들을 올바른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리더들의 책임이 큽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지요. 야고보서가. 그러나 우리는 사무엘은 누구보다 타락한 리더였던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라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는 그 누구의 문제도 아닌 자신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문제입니다. 사무엘은 영적으로 눈먼 리더 아래서 자라났지만 그리고 그렇게 신앙이 타락한 그 시대에 자라났지만 그 시대 가운데서 그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자라났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에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등지고 그래서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 때에도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봤지만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엘리 시대만 하더라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로 그렇게 암울한 시대였지만 하나님은 그 시대를 하나님께로 돌이킬 계획을 차곡차곡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자랄 수 있었던 것도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사무엘이 그 어두운 시대에 자라났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는 구질서를 답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자라났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포도나무 교회가 사무엘처럼 돼야 한다 그랬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전체적으로 또한 특별히 우리의 모든 젊은 세대들이 더욱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무엘은 그 시대를 신앙의 본질로 돌이켰습니다. 그 시대를 신앙의 본질로 인도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엘리 제사장 시대는 참으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거짓 신앙적에 팽배했습니다. 율법주의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떠나 있는데 떠난 사실도 모른 채 전쟁에서 피하니까 왜 졌는지도 모른 채 언약궤만 메고 나가면 될 줄 알고 언약궤를 요청하는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왜 내어주는 엘리를 보십시오. 얼마나 눈이 멀었는가. 이게 아무런 쓸모없는 율법주의인데 하나님과 관계에 철저히 떠나 있는 채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버린 채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 있는데 종교적인 의식만 의지하면 될 줄 아는 아무런 쓸모없는 율법주의인데 그것이 아무런 쓸모없다는 사실도 모르는 그들을 보시라고요.
이렇게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서 사울의 시대를 거쳐 다윗의 영적인 황금기로 돌이켜지는데 그 중심에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면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어딘가? 사무엘상 7장입니다. 미스바 성입니다. 전 2절만 보면 우리는 사무엘의 영향력을 볼 수 있습니다. 2절만 보아도. 사무엘상 7장 2절.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 시대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고통을 당해왔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언약궤는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머물러 있던 곳입니다.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20년 이상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기 근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엘리 시대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엘리 시대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써 있습니다. 버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면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은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그 삶, 이게 신앙의 본질인데 이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같이 가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 이 삶에 떠나는 것이 하나님 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삶에 떠나면 삶은 반드시 하나님 법을 버리게 돼 있으니까. 자, 그때는 철저히 하나님 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블레셋에게 지는 게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봤습니다. 근데 지고 나니까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왜 됐는지를 몰랐습니다.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장로들이 하는 말이 왜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그리고 그들이 낸 꾀가 언약궤를 가져가자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무런 쓸모없는 율법주의입니다. 왜? 삶은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 있으면서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이길 줄 아는 거니까 종교적인 의식을 의지한 거죠. 아무런 쓸모없는 거죠. 그런데 엘리도 누구도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죠. 뭐가 참다운 신앙의 길인지를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언약궤를 메고 나갔지만 철저히 패배해서 3만 명 이상 죽고 언약궤한테 빼앗겼습니다. 자, 근데 이겁니다. 여기 미스바 성회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기에서 저들이 언약궤를 가져오기를 위해서 열망하는데 엘리 시대처럼 언약궤 가져오면 이제 이길 거니까, 언약궤 가져오면 문제가 해결될 거니까, 언약궤 가져오면 기도가 응답될 거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여기 우리말 성경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NIV 성경은 이걸 뭐라고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mourned, 탄식하고 and sought after the Lord, 주님을 여호와를 찾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서 거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들의 처지를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그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들의 처해 있는 현실을 인식하고 그 올바른 해결책인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사무엘의 영향력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가 없었으면 이게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엘리 시대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떠나 있다는 거죠. 엘리 시대는 자기들이 하나님 버렸으면서도 하나님 버렸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근데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말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늘 살펴본 대로. 왜?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것이 하나님 버린 것이니까.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서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똑같은 말을 3절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추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기를 간절히 추구하는 것.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한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께 우리의 존재를 다해 순종하는 것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둘은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랬잖아요. 거기 인애라는 말이 많은 성경들은 mercy, 즉 사람을 향한 자비 혹은 긍휼, 사랑으로 번역합니다. 근데 가장 근본적으로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거든요. 이웃을 향한 긍휼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그 배경들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히브리어 사전 중에 브라운, 드라브 앤 브릭스라는 세 학자가 공동 편집한 그 히브리어 사전이 많은 신학생들이나 학자들이 쓰는 사전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귀한 사전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 호세아 6장 6절에 나오는 헤세드, 우리말에 인애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것을 그렇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뭘 된 줄 아십니까? 그 근거로, 그렇게 이해하는 근거로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 나는 제사보다 순종을 원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다. 그 구절을 뒷받침합니다.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께 존재를 다해 순종하는 것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둘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된 삶.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고 우리의 보화보다, 어떠한 보화보다 더 귀한 보화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기를 원하고. 왜? 그분이 먼저 그분의 온 존재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존재를 다해 순종하기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같이 간다고요. 그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모든 우상을 버리고 이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온 존재로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오라.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 보면 우상은 단순히 외부에 있는
아세라나 바알만이 우상이 아니고 돌상이나 불상만이 우상이 아니고, 우상은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것으로서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이 우상이죠.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그래서 탐심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명예가 우상이 될 수 있고,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세상의 목표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자신의 신앙의 본질 가운데서 자라났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시대를 신앙의 본질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엘리 시대의 어두운 시대, 뭐가 참다운 신앙이도 알지 못하는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시대, 그래서 그들을 향한 진정한 해결책을 전혀 제시해 주지 못하는 시대, 전혀 아무런 효력도 없는 종교적인 의식만을 내세움으로 그것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철저하게 더 깊은 심판 속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었던 그 시대에서 돌이키게 인도한 이게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자라났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합니다. 포도나무교가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런 젊은 세대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사무엘은 그 시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또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 시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은 참으로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사무엘이 있었기에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에서 영적 황금기로 돌이키는 전환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무엘은 대표적인 선지자적 기도를 드린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 우리가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를 일반적으로 중보기도자라고 그러는데요, 단순한 기도자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사물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은 서기전 586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그 당시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로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온 나라는 잿더미가 되어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1차 서기전 605년과 2차 서기전 597년에 걸쳐 침공을 당한 남유다는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잃어 비천한 자들만 남아있던 상태였는데, 열왕기상 24장 14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3차 침략에 의해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을 멸하지 않기 위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한 사람을 찾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사람을 찾았더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그 백성에 쏟아 유다를 심판하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만큼. 물론 여기에 한 사람은 문자 그대로 한 사람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있었고 에스겔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한 사람을 의미한 건 아닐 겁니다. 소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소돔에서 의인 10명을 찾을 수 있다면 소돔을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했던 말씀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 소수를 발견했더라면 하나님은 그 멸망을, 그 심판을 유보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를 찾으셨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를 중보기도 지도자라 이렇게 이해하는데 단순한 중보기도자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명확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이해하려면 에스겔서 13장과 22장 전체를 보면 명확하게 잘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13장은 그 당시 선지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여기 나옵니다.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에 보면 그 당시 선지자들이 에스겔서 22장 30절에서 말하는 그 성벽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성벽을 수축하려고 전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 무너진 데를 올라가지도 않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까 에스겔서 22장 30절을 이해하려면 이걸 지금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걸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당시 선지자들이 하는 그 행동을 거짓된 점괘라고 표현합니다. 거짓된 점괘. 거기 13장 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니라. 그럼 이 말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과거에도 몇 번 살펴보았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도 압니다만은 이 말은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었고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보호도 하나님의 생명도 철저하게 거쳐져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성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심판이 코앞에까지 다가오고 있는 상태였는데 어느 때 이방 나라에 의해 멸망당할지 모르는 그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그 당시 선지자들이 하나님 백성들의 처해 있는 영적인 상태를 무시하고 혹은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전혀 보지 못하고 엘리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약속들만 임의로 골라서 그들에게 소위 평강을, 다시 말해서 축복을 외쳐댄 걸 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거짓된 점괘라고. 헛된 것을 전한다고. 그래도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내가 보낸 자들이 아니라고. 이게 소위 말하는 평화의 선지자들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3장 10절에 보면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얹혀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몰랐든지 아니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했든지 무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복 주실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이 나라를 지키실 겁니다, 이 나라를 보호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복에 복을 더할 겁니다,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전했다는 겁니다. 이걸 두고 거짓된 점괘라고 말합니다. 이걸 두고
성벽이 무너져 있는데 성벽에 올라가지도 않고 성벽을 수축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성벽을 수축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뭘 보면 아느냐 하면 동일한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레미야 23장이 명확하게 그걸 보여줍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정확하게 똑같은 걸 말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다른 말로 하나님은 버린 자들에게 이르기를, 신앙의 본질에 떠난 자들에게 이르기를, 종교된 의식과 모양은 많을지 몰라도 삶은 하나님을 버린 자들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떠난 자들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을 자기 수단 삼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관심 없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을 자기 목적이라는 수단에 불과한 자들에게 이르기를. 그 뜻입니다.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너희가 축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나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인데 하나님의 길을 떠나 세상의 방법대로 자기의 마음에 타락한 강팍한 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걸 누가 거짓된 점괘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말하죠. 내 말을 알아듣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었느냐. 21절,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했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이게 성 무너진 데를 수축하는 건데, 이게 성 무너진 데를 수축하는 건데, 이걸 보면 사무엘이 정확하게 그 시대에 성 무너진 것을 수축한 자였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는 게 성 무너진 데를 수축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 에스겔서와들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으셨는데, 그 당시 선지자, 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할 것 없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거짓을 행했다. 이 말은 평강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 말입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그리고 그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에스겔, 예레미야가 했을지 모르지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신앙의 본질로 돌이킨 자들이 없었습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이걸 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에스겔서 22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동일한 22장에도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삶 가운데 죄가 얼마나 가득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4절에서 22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시 그들의 죄를 언급하시면서 특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백성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언급하십니다. 25절, 그 가운데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재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득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페인트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술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아니하였어도 이것이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그러면서 그게 뭡니까? 그들의 죄를 무시하고 그들에게 페인트 칠하면서 축복이라 평강이라 했다는 겁니다. 그걸 거짓 복술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거짓된 점괘 같은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를 찾았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교회 방문하는 많은 분들이 오늘 일부 예배도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주변에 그래도 예배당이 크게 있고 하니까 왔다가 무슨 놈의 예배가 이렇게 기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돌아가는 사람도 적지 않고 그렇습니다. 목사가 그걸 보고 쉬울 줄 알지만 사실 목사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 한국교회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너무나 많은 경우에 자기의 작은 문제 외에는 어떠한 관심도 없는, 예배도 자기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종교적인 공로 쌓는 율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저 주일날 왔다가 마치고 돌아가면 하나님 복 주실 것처럼 그런 이해 가운데 있는, 근데 그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맞춘다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잃는 겁니다. 하나님이 포도나무교를 세우신 목적을 잃는 겁니다. 왔다 간 사람들이요 어차피 다른 교회 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런 손실도 없습니다. 이쪽 고점에서 저쪽 고점에 갔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에스겔서 22장에 보면 그들의 배후에는 탐심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도 제사장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 이와 같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데는 단순히 기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명확합니다. 그 시대를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는 걸 말합니다. 그게 살리는 길입니다. 그게 사무엘이 했던 길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더하고자 하는 게 기도도 중요합니다. 여기에 이 토대에 의해서 기도도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은 하나님이 그 시대를 위해 기도한, 그래서 그 시대를 돌이키게 한 대표적인 두 인물을 뽑으면서 한 사람을 뽑은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사무엘이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게 정확하게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가 할 일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나온 것처럼. 아까 미스바에서도
미스바 성에 모였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 역사하셨다고 써 있습니다. 5절 사무엘상 7장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러면서 쭉 보시면 이제 쳐들어갔는데 9절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예레미야 29장에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까 사무엘에 대해서 가장 먼저는 예언하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가장 먼저는 사무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이 땅에 성취되도록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우리가 살펴보는, 우리가 드려야 할 포도나무 꾀를 부르신 그 기도입니다. 이제 설교 마칩니다. 하나님이 광고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교회 가운데 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가 어떤 삶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지를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한 매우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의 예입니다. 그는 구질서 아래 자랐지만 구질서를 답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자라났고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자라났고 그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자라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시대를 신앙의 본질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토대 위에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엘리 시대의 영적인 암흑 세계에서 다윗 시대로 이어지는 영적인 황금 시대로 그 나라를 전환시키셨습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그렇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젊은 세대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어떨 때는 인터넷으로 설교 듣는 사람 수가 교회에서 설교 듣는 사람 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방송 빼놓고 기독교 방송 CT, CBS, 구TV 다 나가고 있는데 그 방송 다 빼놓고 인터넷만 하더라도 내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듣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